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성신 안에서 함께 아버지를 부릅니다. 한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성신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아버지께 나오도록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갑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순간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저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가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때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원히 나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는 참으로 영원토록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위에서 저희가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교회와 신자는 그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사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로서 자기 육체에 채우려 했던 그 심정을 헤아립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의와 생명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교회와 신자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교훈하였던 그 사도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형제와 이웃의 참된 유익을 도모하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힘썼던 것처럼 저희도 그리스도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며 이 날을 살아갑니다. 거기서 지상의 이 하루가 의미를 지니는 줄 압니다. 힘들었던 하루가 저희에게 이로써 보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 육신과 세상과 또한 마귀의 방해와 미움과 공격이 늘 있지만은 성신의 능력은 저 옛날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데에서 나타났듯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비록 저희가 약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심히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 안에 성신으로 사셔서 친히 주님을 드러내시는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처럼 저희가 심히 부족하여서 주의 말씀을 받들지 못한 결과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괴감에 젖어들 때 주님께서 신실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셔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자괴감조차도 그러한 처지에서 그저 주님의 이름을 탄식하며 부르는 그 기도 자체가 주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깨달아서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결과를 가지고서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더 겸손히 주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기 힘든 그때에도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시며 주님의 그 분향이 보좌로 올라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성신을 힘입어 계속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기 힘든 현실이지만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신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사실을 힘입어 계속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받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기서 이미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모시며 주님을 전부로 삼는 그 심정과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이제도 기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8장 20절부터 32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마을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과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살필 본문은 민수기 18장의 셋째 넷째 단락이 됩니다. 이 민수기 18장은 고라 사건 이후에 그 끝에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하고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절규하면서 실은 바라던 그 해답입니다. 이스라엘이 십계명 들을 때에 직접 들을 때처럼 하나님께 감히 구하지는 못하고 중보자인 모세에게 이렇게 구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살 길을 이미 내려주셨지만은 그 내려주신 규례에 담긴 교훈을 복음 교훈이죠. 복음 약속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과 또 레위 지파에게 여호와의 성막의 수직 임무, 성막을 지키는 임무를 맡기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신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과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그 예물이 제사장처럼 중보자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중보자인 제사장과 또 레인에게 돌려주신 것이죠. 둘째 부분, 우리 지난 시간 살핀 그 부분은 제사장 가문에게 응식으로 예물을 돌려주신 내용을 다루고 있고 오늘 셋째 단락에서는 레인에게 돌려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 단락 셋으로 나눠보죠. 22절, 21절 상반절까지 다른 11지파와 달리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의 11조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11조를 주신 목적이 바로 이어지는데 그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 그 회막의 봉사와 성막 수직 임무를 잘 맞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1절 하반절부터 23절이 그 내용이고요. 24절은 여호와께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셋째 부분이 결국 같은 내용이죠. 11조를 레인에게 주셨다, 기업으로 주셨다 하는 거고 그 중간에 주신 목적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회막에 함부로 가까이 하지 말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규례에 담긴 교훈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습니다. 그 앞에도 살폈고요. 이 교훈이 무엇보다도 악하게 원망하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의 높은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그 사랑의 그 너비를 이 기업과 11조 규례를 통해서 조금 더 살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중에 땅의 기업도 없고 분깃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자기가 아론의 분깃 기업이라 하십니다. 아론이 이 제사장과 나아가 레위인의 대표이지요. 물론 아론은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함께 여호와의 영광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기업의 관점에서 이 아론이 레위 지파의 대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께서 우리의 대지상으로 오실 그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아론의 기업이요 분깃이라 하셨는데 이는 아론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그 일의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른 지파들에게는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들이 땅을 일금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아론은 직접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대지상의 일이 아론의 소명이죠. 반면에 다른 백성들은 언약의 땅을 일구는 것이 그 소명입니다. 그처럼 기업에서 추수한 것을 대지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제사 드리게 하셨습니다. 제사하면은 짐승을 드리는 희생 제사도 있지만은 곡물 드리는 소제도 있고요. 나아가 들어 올리는 이 요제도 있고 가져다 드리는 이 거제도 있습니다. 이 거제를 흔히 이 예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코르반이라는 말인데 5대의 제사, 희생 제사,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속건제에도 예물입니다. 레위기 1장 2절, 3절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 제사도 예물입니다. 코르반. 이 예물이라고 번역한 코르반이 예배의 핵심 용어가 됩니다. 이 용어에 담긴 뜻은 가까이 나아감, 가까이 가져감 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백성이 스스로는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를 통해서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서 이 중보자를 예표하는 희생이나 만물을 가져와야 하고 그처럼 드릴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처럼 제사장이 제사 드릴 성막이 있어야 합니다. 성막이 성막답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 성막을 지키는 수직 임무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든지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 23절에 그렇게 있는데 이 번역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의 이 죄를 자기들의 죄하면은 레위인이 자기네 죄를 담당한다 하는 뜻인데 여기서 그거보다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나가는 그 죄를 담당하라는 이야기이거든요. 22절에 나오는 그래서 그들의 이 죄라고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성막에 감히 접근할 때 레위인이 막아야 합니다. 막아도 막무가내로 들어올 때는 칼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이 성막답게 되어야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 주시려고 거룩한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새벽빛이 이 성막 문에 비치는 그 시간, 그리고 해가 저무는 그 시간, 오전 6시, 오후
6시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때 상번제를 각각 드리게 하셨습니다. 날은 제7일 안식일에 번제를 두 번 더 드리게 하셨죠. 달은 첫째 달에 3번, 유월절, 무교절, 소실절, 그리고 일곱째 달 3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중간에 오순절이 있죠. 이 3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남자가 다 성소에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년은 제7년을 안식년으로 세워서 그의 한 해 내내 농사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한 해 내내 가까이 하게 하셨습니다. 일생은 제50년을 희년으로 정해서 일곱 번째 안식년에 이어서 또 한 해를 쉬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희년은 특히 팔았던 토지를 돌려주게 하셨는데 이것은 토지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자기 토지를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목적과 붙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초실절이나 오순절에 만물 드리는 일로도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그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에서 이스라엘 절기의 의미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5장부터 10장까지가 공생의 그 출발 후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해 직전,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중간에 있는 긴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 5장은 어떤 명절인지 모르지만 명절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고 6장은 유월절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7, 8장은 이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죠. 9장은 초막절과 연결되어 있지만 특별히 안식일에 남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일입니다. 그리고 10장의 이 끝에 수전절이 나옵니다. 수전절은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 절기가 아닌데 수전절을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의 시간, 날, 달, 해, 평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무대가 되게 하십니다. 인류의 역사의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기에 역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지금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혹시 오늘이 혹 허망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되돌아본 그 많은 세월이 때때로는 허무하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리스도는 오늘도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낮과 밤이 그저 지구의 자전에 의해 교차되는 것이 아니고 한 해가 그저 지구의 공전에 의해 저물어 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고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을 신실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허망하게 하루를 보내어서 낙담할지라도 심지어 되돌아본 세월이 정말 허무하거나 느껴지는 그때에도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부르는 교회는 참으로 기도하는 교회와 신자는 언약의 복에 틀림없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처럼 힘든 하루 살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다 힘겹게 하루를 지냅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참된 보람을 거둘 것입니다. 그 보람, 그 가치는 영원히 이어지는, 말하자면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다른 것은 다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기업과 분깃이 되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실질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회막에서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막에서 하는 일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회막의 봉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회막의 봉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레위인이 그 일에 제사장을 돕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레위인이 힘쓰도록 하나님께서 11조를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11조가 세금이 아니라 거제 드리는 예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라고 제사로 드리는 예물이라고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레위인에게 돌려주십니다. 11조를 받아서 레위인은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성막 봉사와 수직 임무를 위하여 먹고 삽니다. 이 소명을 이루도록 하려고 레위인에게 기업의 땅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넷째 단락은 레위인의 거제에 관한 내용인데 첫째 단락처럼 특별히 아론과 레위인의 관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고라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반역의 주동자인 고라가 레위인이고 레위인 250인 족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족장들로서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레위인의 관계를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이스라엘이 떨며 즐거워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단락은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레위인들로 11조를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하는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의 목적이 26, 29, 32절에 나오고, 그리고 남은 것은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처럼 주신 것이다 하는 내용이 그 사이사이에 27절, 28절, 그리고 30, 31절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나누면 5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레위인이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처럼 거룩한 사람이라 백성들이 드린 그 거제를 돌려받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거제인데 레위인에게 주신 것은 이 레위인이 거룩한 사람들이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처럼 그들도 거제를 드려야 하고 그들이 드린 거제를 아론과 제사장에게 주시는 겁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를 먼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로소되 너는 레위인에게 구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우선 이 넷째 단락의 명령들은 앞에 세 단락과 달리 모세에게 내리신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아론과 이 레위인의 관계를 일러주시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물론 첫째 단락도 그 관계를 다루는데 아론이 성막의 수직 임무를 책임 맡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돕는 레위인에게 직접 임무를 내리고 감독해야 하니까 아론에게 내리신 겁니다. 여기서는 레위인이 거제를 드려서 그것을 아론에게 돌리도록 하신 것이라 아론이 받는 것이니까 그 관계자가 되니까 아론이 아니라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일을 살피도록 하신 줄 압니다. 레위인은 11조를 기업으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받은 11조를 이스라엘 이 기업의 땅에서 거둔 그 소출처럼 여기십니다.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 또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즙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타작마당의 곡물, 타작마당에서 나온 포도즙 틀에서 나온 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포도즙 즙 틀의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이 백성처럼 대제사장과 연합되어 있는 언약 백성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제사 드리는 일에 봉사하지 직접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백성처럼 하나님께 나가려면은 제사장을 통해야 합니다. 그처럼 돌려받은 11조에서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되 아론에게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론을 그냥 아론이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 아론,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 제사장 아론이라고 특별히 언급한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5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들인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29절은 26절과 마찬가지로 레위인에게 거제로 드리라 하시는데, 여기 이제 모든 예물,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거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기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은 레위인이 받은 11조를 가리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물이 11조 외에 레위인이 받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읽으면은 앞에 11조 얘기했고 11조란 말이 없이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이라고 또 했으니까 이것은 11조 외에 받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에 그걸 언급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오는 10가지 거제 중에 레위인에게 돌려주시는 것은 11조밖에 없거든요. 요제 같은 것은 뭐 당연히 레위인에게, 레위 지파에게 주시지 않지요. 그 거제가 어른데 보면은 화목제의 오른 뒷다리, 화목제 드릴 때 제사 드린 제사장에게 주시는 것이죠. 성막의 건축 재료, 그건 당연히 성막에 기속을 시키지 레위인이 개인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다. 인구조사의 속전도 성막에 쓰도록 대제사장에게 돌리는 거고, 감사제의 떡, 이 화목제 드릴 때 그 소제 드리는 그 떡을 제사장이 거제로 드리고 그 거제로 드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의 떡이나 떡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바가 있죠. 이 제사장에 가는 거고요. 11조는 레위인에게도 가는 겁니다. 7번 전리품 가운데 성소를 위해 돌리는 부분, 전쟁을 해가지고 전리품을 얻으면은 상당 부분을 백성에게 돌리고 나머지는 성막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한 예물 그리고 기타 성물들이 다 보면은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거고, 민수기 18장 11절부터 19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오른 뒷다리와 가슴 역시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거겠죠. 이 보면은 이 11조 외에는 이 레위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레위인이 받은 11조 중에서 거제로 드리는 부분을 아름다운 것이라 불렀습니다. 이 헬레브라고 하는 말이고 흔히는 기름이라는 말이거든요. 많은 영역본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번역을 했을 겁니다. The best. 우리말 성경 12절에 보면은 제일 좋은 같은 것이죠, 그죠? 제일 좋은, 가장 좋은, 뭐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새겼습니다. 가장 좋은이 나은지 아름다운 것이 나은지 잘 모르겠는데 희생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대표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희생제사 드릴 때 머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서 순간적으로 그러고 보니까 머리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구나. 번제에 이제 머리 드리는 내용은 나오죠. 그 질문 요즘에 뭐냐면 이 머리가 이 짐승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머리를 특별하게 다룰 것 같은데 그 머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사 드리는 겁니까?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뭐 그런 그 질문을 받았는데 없어요. 번제 드릴 때에 머리도 드린다는 것이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머리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고, 화목제 드릴 때에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 경우는 기름 외에는 전부 제사장에게 돌리시니까 머리도 당연히 돌리시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셋으로 나누잖아요. 제사 드리는 그 집전한 제사장에게는 오른쪽 뒷다리를, 그리고 이제 가슴 부분은 아론 가문에게 돌리고 나머지는 이 화목제 드린 그 사람에게 돌리니까 머리 부분도 이제 그 화목제 드린 백성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왼쪽 다리 세 부분이겠죠. 왼쪽 뒷다리 그리고 등 쪽 그리고 머리는 이 제사 드리는 백성에게 돌려 주실 것입니다. 아무튼 이 기름은 언제든지 번제든지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 드리는데
이 희생을 대표하는 하나님께 드린 짐승을 대표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처럼 11조 중에 11조를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비슷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하게 한 부분이라는 말도 바로 그것을 가리킬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좋은이 나올지 아름다운 것이 나올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가장 좋은이 나올는지 아름다운 것이 대표한다는 뜻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7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 대로 레인이 11조 중에 11조를 거제로 드리고 남은 것은 이스라엘이 기업의 땅에서 거둔 추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레인과 그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 나머지 11조를 먹습니다. 어디서든지 먹는다 하신 것은 제사장이 지성물을 성막에서 먹는 것과 대비됩니다. 속건제, 속죄 드릴 때 그 고기를 먹을 때 제사장이 성막에서 먹도록 하셨거든요. 그것과 대비가 됩니다. 아울러서 11조도 거제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거룩한 것이 맞지요. 그런데 화목제 음식처럼 정한 상태에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레인과 그 식구가 정한 상태가 아니라도 먹을 수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여기도 11조가 나오는데 이 세 번째 11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루는 11조는 첫 번째 11조 아닙니까? 소출의 10분의 1을 레인에게 돌려주시는 거고, 두 번째 11조는 절기에 예배드리러 가는 데 쓰라고 떼어놓으신 거고, 세 번째 11조는 3년마다 드리는 건데, 이 3년마다 드리는 이 11조의 경우에는 이 정한 상태로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이 11조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령 레인 부인이 여자아이를 낳았다고 해보십시다. 14일 동안 부정한 상태로 있고 다시 66일 동안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상태,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될 텐데 11조로 받은 그 곡식을 이 산모가 먹지 못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큰일이겠죠. 그러면 그걸 일반 백성 곡식하고 바꿔야 되는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이 어디서든지 부정한 상태에서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음식법에 보면은 모르고 어떤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있잖아요. 아침에 접촉했으면은 저녁 건져드릴까지 부정한데 그럼 굶어야 되냐? 그런 법 없어요. 그랑 관계가 될 겁니다. 다른 지파가 기업의 땅에서 일한 보수로 추수한 곡식을 날마다 먹듯이 레인은 회막에서 일한 보수로 11조를 먹습니다. 레인이 11조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거제로 드리면은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반대로 먼저 거제로 드리지 않고 10분의 11조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11조를 다시 떼서 거제로 드리지 아니하고서 받은 11조를 손대면은 받은 그 곡식을 음식을 해서 먹는다든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는 죄를 지는 겁니다. 11조를 다시 들여서 아론에게 돌리고 난 다음에는 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의 곡식처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레인이 왜 이 11조를 받았는데 거제로 드리기 전에 11조의 거제 11조 중에 11조를 드리기 전에 손을 대려고 했을까? 어떤 상황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전개되는 역사를 보시면은 이 규정이 의미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못해요. 제대로 정복한 지파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정도고, 나머지는 지리멸렬이죠. 그래서 어떤 지파는 기업의 땅에 차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쫓겨나 가지고서 산이나 굴이나 이런 데서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나안 들어가고 난 다음에 불과 얼마 안 돼서 모세의 손자가 레위인인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 가지고서 지정된 그 땅을 떠나 가지고 성막 있는 실로로 가다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미가라고 하는 개인의 재상 노릇을 해서 먹고 사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의 내용이 가나안 들어가서 바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정반대예요. 전혀 시행되지 않아 가지고서 이 레인이 먹고 살기 힘든 어떤 정황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런 어떤 역사에 비춰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참 실질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있으면 같이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이 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물을 더럽히는 죄는 죽임 당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레인이 이런 무서운 죄를 지게 되면은 예를 들면 뭐 11조가 제대로 거두어지지 않아 가지고 졸졸 굶는데 어떻게 용케 11조가 얼마큼 왔으면은 급한 나머지 이 11조를 손대고 11조를 먼저 드리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지라도 그렇게 되면은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큰 장애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백성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두려운 마음에 휩싸이게 되겠죠. 레인대로 11조 중에 11조를 거제로 드리게 하신 것은 제사장이 그만큼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임을 가리킵니다마는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은 그만큼 거룩하심을 저촉하는 죄를 짓기가 쉬운 법입니다. 코라와 250인 레인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처럼 자기들도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에 그들을 시기하고 심지어 대적합니다마는 아론과 제사장과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레인들보다 죽음의 위험이 훨씬 큽니다. 대제사장은 뭐 말할 것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특별히 대속죄일에 얼마나 죽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유대인 문을 보면은 아주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 위험한 자리에서 아론과 제사장이 맡은 직무를 담당하는 까닭에 레위인도 맡은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아론도 모세도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합니다. 구약의 직분자도 일반 백성도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기도할 제목을 보지요.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게는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지만은 아론과 제사장과 레인에게 친히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성막의 거룩함을 지키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에서 자기 소명을 이루고 거둔 추수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성막에 나와 제사장 레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겁니다. 백성이 주신 것에서 11조를 거제로 하나님께 대표하여 드리도록 하셨는데 받으신 11조를 레인에게 돌려주셔서 그것으로 그들이 먹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레인과 다른 지파의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은 1개월 이상 레인 남자 수가 약 22,000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 20세부터 50세까지 군사의 수가 약 60만입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1개월부터 20세까지가 20세부터 나머지까지의 인구와 비율을 고려하면은 레인이 돌려받는 이 11조는 다른 지파보다 적게 잡아도 3배에서 많게는 5배 혹은 그 이상 9배도 가능합니다. 이는 레인이 온전히 이 성막에서 봉사와 수직 임무에 힘쓰도록 하신 조처일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하신 규례대로 행하게 된다면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답게 서 나갈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질 않지요. 사사시대 진입하자마자 이런 규례가 와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레인이 11조를 받으면 다시 거기서 다시 11조를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아론 가문에게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레인이 제사장처럼 성막에서 봉사하지만은 백성처럼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고라 사건에 비추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 의미는 결국 다른 거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하는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나아가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 중심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니 하나님 은혜가 그만큼 이 일에 있어도 중요할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현실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주제가 됐는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일에 있어서 똑같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늘 드리는 기도 제목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큰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만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감사하는 심령을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구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런 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점점 좋지 않아서 특별히 가난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도우심이 각별한 형편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의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교회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건 정말 신령한 지혜가 아니면은 알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지혜와 특별히 거룩한 인도를 내려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이 시대를 지나가도록 힘있게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고라무리 이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반영했을 때 그들의 선동에 휩쓸렸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오늘도 살피게 하십니다. 하나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만큼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때 광야에서 전멸당하지 아니한 줄 압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 코라무리처럼 주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죄와 성신을 거역하는 회방하는 죄를 구분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거룩한 사랑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의인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리하셨습니다.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그 소산을 거둘 때 그 전부가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고 전체를 대표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오실 메시아 곧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심인 줄 압니다.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인에게 돌려주시고 레인들도 거기서 다시 11조를 거제로 드려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돌려주신 뜻이 거기 있음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코라 무리가 레인으로서 성막에서 이미 봉사하는 그런 특권을 맡았으면서도 가졌으면서도 코라는 고아 자손으로 누구보다 거룩한 기물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으면서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탓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 일에 귀 쓰임을 받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랑을 저희도 이제 의지합니다. 저희 눈앞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과연 드러나는지 낙심되는 현실이고 저희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신 그 거룩한 사명에 과연 저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지 낙담되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가 이러한 현실에서 겪는 슬픔과 아픔을 생각할 때 저희 마음이 실로 괴롭습니다. 더욱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어디 있는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의 뜻을 간곡하게 구하지만은 그러나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막막함이 저희 마음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을 더욱 의지할 뿐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처럼 이곳에 친히 부르신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바를 살펴주시고 친히 구원과 소망의 빛이 되어주시기를 엎드려 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친히 보이시며 이끄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참된 해답, 유일한 해답이 되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그 사도의 순전한 믿음을 저에게 또 선물로 내려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 시대의 도전을 견디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순수한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틀림없이 듣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 목자이신 주님을 틀림없이 따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야 할 길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능히 인도하십니다. 약속하신 저 영원한 순간에 이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계절이 또다시 바뀌면서 코로나19가 유럽과 미주에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잃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비교적 방역이 잘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전염병의 그 위험과 위협이 여전합니다. 날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내려주시는 아버지의 선하심과 특별히 주의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이 저희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저희 형편이 과연 나아질지
아니면 나빠질지 여전히 잘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바라는 저희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결코 예면치 아니하실 것을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넓으신지를 더욱 깨닫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사랑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셔서 그 마음에 그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장애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운데 몸이 약한 분들,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분들의 그 어려운 심정과 힘든 형편을 보살펴 주셔서 주님의 그 각별하신 사랑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가난한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특별히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셔서 이제도 우리의 심령을 능히 헤아려 주시니 인생이 헤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살펴주심으로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그날을 더욱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 소망 위에 굳게 서서 힘든 현실을 능히 견딜 뿐만 아니라 그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